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자제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다 같이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완전 봄이 벌써 찾아왔네요.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지난 겨울 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사건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가정에 또 그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봄 같은 그런 기회를 다시 허락받았으면 좋겠고,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 봄볕이 비춰지기를 축복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찾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보면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참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또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다가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관 업무를 보는 세리 레위, 마태복음에 보면 레위를 마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가 본명이었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세리 레위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들은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냐면 특별히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의해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적하십니다. 그냥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받고 인기를 지금 굉장히 받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기에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왜 우리와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세리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은 어째서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인기와 유대 사람들의 전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왜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질문 어떤 궁금함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묵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읽고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것도 세리인 이 레위를 마태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좀 쉬운 길 가면 안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정받고 그래 맞아 이 정도 배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더라도 정말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면 예수님의 사회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유대 사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리를 굳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삼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세리는 누군가? 세리가 과연 죄인일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리는 죄인일까? 그리고 이 세리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세리는 로마 정부,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금 거두는 일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세리의 직책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격언에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이렇듯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좀 거부당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창기와 함께, 창녀와 함께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회당에서 아예 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아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전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멸시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로마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는데 어째서 이 레위는 어째서 마태는 왜 굳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세리가 되었을까? 왜 같은 민족의 그런 그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레위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안정적인 생활, 안정적인 수입,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리만큼 딱 좋은 직업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권력도 주어졌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를 펴고 로마의 어떤 그런 뒷배를 얻고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레위는, 이 세리는 단순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리 레위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마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는 기록하는, 뭔가 듣고 기록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로마의 그 뒷배를 얻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직업, 이것은 또 이 세리였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청들이 많이 곳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관 업무까지도 이제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로마 관청에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무 업무까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원치 않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나라 잃었던, 그래서 원치 않게 친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나라 잃은 서러움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읽게 됐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가진다는 것,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경제 세계 7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깨달은 것이 있다. 두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라가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보니까 가정도 다 깨어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간 그리고 애국 이것이 굉장히 불타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이다. 교육을 해야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열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유대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조상들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역사를 배워가면서 아마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이렇게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대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비난받을 줄 알면서 세리 마태와 함께 공격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세리를 보고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왜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길을 선택해서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당시 똑똑하고 잘 배우고 율법도 잘 알고 사회적으로 그 유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부모, 형제, 자식까지 멸시받고 그렇게 있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만큼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자가 또 있었을까요? 자기네 같은 공동체,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세리만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보면 어땠습니까? 유대 사회도 어쩌면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인을 따로 구별해야 되고 그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으니까. 그런 사회도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병든 유대 사회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중병 걸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근데 유대 사회는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제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잘나서, 그리고 또 인정받을 만해서 우리의 인생 성공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이면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치이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우리도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나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절망 중에 살아갈 것이 어쩌면 뻔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셨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세리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죽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생을 마쳤을 거예요. 유대 사회를 원망하며 왜 나 같은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철저하게 이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게 했는지 아마 사회를 원망하고 사회를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거, 우리를 불러주신 거 세리 입장에서 볼 때, 레위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예수님에게 선택됐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됐던 것, 만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고 높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 내가 바로 그 세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게 되어지면서 이 본문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야, 너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 마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거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의 모든 앞으로에 펼쳐질 인생까지 다 보시는데 이 세리 레위의 앞을 지날 때 그 인생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세리로 살아 인생을 끝나겠구나. 예수님은 이 세리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내 인생을 쑥 지나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레위 앞을, 이 세리 앞을 그냥 쑥 지나치셨다면 이 세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리로 버림받은 채로 그냥 생을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 인생의 어떤 한 정점에, 어떤 점에서 딱 멈춰서 야, 너 이리 와, 내게로 와 불러주지 않았다면 세리의 마지막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죄인으로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앞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지 않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모른 척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세상 어두운 곳 어디선가 절망하며 한숨지며 아니면 정말 화려한 세상에 취해서 그냥 절벽인 줄도 모르고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면서 그냥 절망적 최후를 맞이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 이거는 그냥 세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칭 건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자칭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누구도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은 필요치 않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앞에 와서 아부하고 굽실거리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만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겠지. 아마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자기 의에 빠졌고 오로지 자기 의 외에는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은 세리마태가 보였고,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고 지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리마태는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손 내밀 때에 이 손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이 어떤 간절함, 이게 마태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걸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세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했으면 좋겠다. 항상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사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지금 어떻게 감겨져 있느냐? 세리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온통 세상 것으로 우리 눈에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은혜도 예수님의 능력도 기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거로 가득해져 있으니까. 다른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자기 의의 안경을 쓰고 있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고, 자기의 지식의 교만의 안경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지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평생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주님, 제가 세리 중에 세리요, 병자 중에 중환자요, 의사 중에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럴 때 주님, 바로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주님, 다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은 꼭 나를 부르러 오셨군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주님, 나를 부르러 오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꼭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됐다는 것, 이게 우리 내 인생에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